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아우리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역의 현장에 나가면, 특별히 선교지에 나가면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또 다시금 또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인도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에스겔서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20장 전체적으로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어뿐만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21절에 그러나 이렇게 나오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또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용서하시고 또 그들에게 율례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그들을 돌보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그들의 삶이 안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을까? 아마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끊임없는 유혹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 곁에 머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깁니다. 떡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 길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거스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껌딱지 같다 그런 말이 하잖아요. 저 우리 빛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주님만 붙든다면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복된 인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20장 전체의 중간쯤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살 길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그 살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살 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10절, 11절 한 절씩 묵상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서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규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어내는 율례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즉, 이 율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지켜 행하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안전한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쉬운 성경에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시작. 거기 광야에서 나는 사람이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내 율법을 가르쳐 주었고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게 된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곳에서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을 얽어매는 것 같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니야.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너의 살 길이고 너가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는 비결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율법은 불필요하고 어렵고 힘들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만이 너희가 살 길이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 중에는 요즘은 여자들도 뭐 이렇게 나누는 건 좀 어렵지만 제품 설명서를 잘 읽지 않고 바로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러는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차를 사도 그냥 대충 이렇게 운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물건을 사면 특히 이제 요즘 제품들이 제품 설명서를 따로 읽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보면 알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 사도 그거 핸드폰 다음 기종으로 넘어갈 때까지 그 핸드폰의 기능을 다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른 여타의 경우도 많은 거죠. 굳이 제품 설명서 잘 읽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충이라는 말로요. 그런데 여러분, 약을 복용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약을 복용할 때는 그 약에 대한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봅니다. 내가 그 약에 대한 복용 설명서를 읽지 않아도 의사 선생님한테, 약사 선생님한테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거 밥을 먹고 약을 먹습니까? 밥을 먹기 전에 약을 먹어야만 됩니까? 이거 힘들다고 해서 하루에 몇 개 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약을 잘못 복용하면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용 설명서, 이런 약이구나. 이만큼 먹어야 되는 거구나. 항생제 중간에 끊으면 안 되는구나. 그거 다 따지고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설명서, 복용 설명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우리 인생의 제품 설명서와 유사하다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지 성경에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제품, 복용 설명서에 따라 살아가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안전한 거예요.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준행하면 삶을 얻게 될 율례와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은 너희의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나에게 살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내 삶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지키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안식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또한 이 거룩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 시작. 또 거기서 나는 나와 그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로 안식일을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야말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주인 줄 알게 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을 구별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에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세상에서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저 사람이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식당에 가면은 주일은 쉽니다. 이 문구를 보게 되면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루를 쉬는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율례와 규례를 기뻐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통해 배우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과 17절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어지지 아니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업신여겼지만 17절에 그러나, 또다시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아주 없어지지 아니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살펴볼 말씀이 17절에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여기 아껴서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음에 새겨야 할 단어이기도 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옷을 너무나 아껴서 잘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신발은 너무나 아끼는 신발이기 때문에 험한 데 갈 때는 그 신발 신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아끼기 때문에 보살피고 보호하고 그 아껴 쓴다는 말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낀다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를 아낀다,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단어와 정반대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해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죠. 업신여기며, 이렇게 나와요. 이 아낀다는 단어와 정반대되는 단어가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게 여긴다,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그 단어를 누가 사용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아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업신여겨서 그것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업신여긴다는 단어와 동그라미 치시고 17절에 아낀다는 단어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거 화살표로 서로 반대된다고 표시해 놓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업신여겼구나.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아끼셔서 심지어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데 나는 하나님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오늘 말씀과 비유해 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제일 많이 아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제일 소중히 여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고 이들이 나를 아껴주는 것만 같고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목을 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 우리를 제일 아끼고 우리를 제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어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17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지 않고 아주 없어지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예요. 13절에도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읽었던 단어예요. 그리고 17절에도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그러나가 다른 그러나예요. 13절의 그러나는 인간의 그러나예요. 그러나 17절의 그러나는 하나님의 그러나예요. 13절의 그러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러나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몸짓의 그러나. 그렇지만 17절의 그러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지만 멀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곁으로 당겨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 우리의 DNA, 우리의 모습에는 자꾸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원죄가 무엇일까?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말 이해하기 쉽게 딱 설명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신학자의 이야기들이에요. 많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원죄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는 조금은 어렴풋이 알 것만 같은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보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게 더 쉬워요.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성실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왜 그런 걸까?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이 왜 편하게 느껴질까? 하나님 열심히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울까? 아마 우리 안에 있는 원죄와도 같은 죄성, 그것이 우리를 똘똘 감싸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고 멀어지려고 하고 죄를 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어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아직 훈련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매일매일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기도 하고, 그래서 말에 실수하고 행동에 실수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든다 하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20장 이제 오늘도 묵상하고 내일도 묵상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텐데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어요. 오늘도 연약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늘 회개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통해 배우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결이다 생각하시면서 이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용서의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